기상 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열왕기상 3장부터요 10장까지는 솔로몬 개인에게 큰 아주 최고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서도 최고로 강대한 시기가 그때예요. 근데 그때가 뭐 하던 때냐면 솔로몬 개인이나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예배에 성공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강성했어요. 비록 성전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긴 했지만 아무튼 예배에 성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성공할 때 그렇게 나라가 강했는데 그 성공하고 나라가 부강하던 시기에 뜬금없이 오늘 이제 말이 한마디 나왔는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3장 1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잘 될 때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느닷없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나라 강대하니까 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준다고 다 받아요. 예. 그 딸을 데려다가 그 다윗성에 이제 대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 그 여자가 살 궁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빨리 막 짓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때부터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냐면요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래 한참 그 여호와의 전을 먼저 세워서 지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니까 빨리 이것을 성전을 완성시켜가지고 그걸 빨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온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되는데 바로의 딸을 데려다 놓고 그 여자가 살 집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이제 궁궐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여호와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성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한꺼번에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때 무리하게 공사를 많이 벌리는 바람에 백성들이 불만을 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당신과 아버지 때 공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지쳐 있으니까 그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빚을 져고 있으니까 좀 감해달라고 그러죠. 그 르호보암이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하여튼 좌우지간 이때 이 공사 문제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참 잘 될 때에 그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게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고 그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데려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뉘어진 거예요, 이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도 바라보는 건 맞지만 그 여자 데려다 놓고 거기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제 나뉘어지게 되면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가지에 똑같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밀려요. 여러분 돈 오고 하나님 같이 놔봐요. 똑같이 신경 써지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이 키포인트예요. 이게 3장 1절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뭐가 됐든 간에 전부 하나님 밑으로 밀어 넣어야지 하나님과 그 모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동일선상에 놓으면은요 하나님의 순서는 밀리게 돼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순서적으로 여호와의 전보다 자기 궁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축 순서가 자기 먼저 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나 나라를 방어할 성보다 그 바로의 딸에게 줄 자기 궁이 먼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순서상 하나님의 전이 우선순위 밀렸다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솔로몬이 사실상 타락의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하고 뭐 돈이 됐든 무슨 학위가 됐든 뭐가 됐든 난 동일선상에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솔로몬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뭐 부인한다고 했겠어요? 아, 하나님도 난 믿고 그리고 궁도 짓는 거지 했지만 동일선상에 놓다 보니까 하나님 밀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무차별로 데려오는 거예요. 무차별로. 하나 무너지니까. 사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 뺏겼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어딘가 쏠리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복 있는 길입니다. 그게 들려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뭐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뭐가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지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이 모압 사람은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그 여자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그 소리를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제 진짜 망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나라가 그 뒤에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들리거나 내 가슴에 부딪혀오면 이걸 일과성으로 넘길 게 아니라 돌이키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내가 뭔가 때문에 지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몰아드리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도 읽어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도 있어요.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소리, 즉 예배 드리는 소리는 내 인생을 하늘로 올립니다. 정반대.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 외에 뭔가 마음을 뺏기는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내 소리가 올라갈 것인가, 내 인생이 급전직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예배에 달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 인생의 전성기가 돈 벌 때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성기는 뭐니 해도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전성기도 오래 가요. 그걸 앞으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도 증명이 될 거고 이스라엘 여러 왕기를 통해서 쭉 왕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우리가 중심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삶 속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소원 이런 걸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남의 소원이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내 소원에 집착할 게 없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제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원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까지가 문제죠. 물어볼 때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솔로몬 인생을 열었습니까? 예배가 여는 거예요. 물론 1000번제 드리려고 하면 소나 양이 수도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말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예배는 희생제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그 제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나 이때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아끼는 게 없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시간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아무튼 그분에게는 아끼는 게 없어야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성공되면 그 모든 건 다 도로 보상이 돼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야 예배에 성공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니까? 아끼는 게 없으니까. 아끼는 게 없으니까 합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끼는 게 있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는 내가 아끼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게 없을 때에 그 예배가 성공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예배를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일의 복이 왔죠. 대적의 문을 놓는 승리의 복도 왔죠. 연달아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일 후에 그랬는데 이 일 후가 뭡니까? 그 일이에요. 바로 그 일. 예배 성공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가 궁금했냐면 그 고향에다 다 두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맏아들인데 그 동생 그 롯을 제약은 다 두고 왔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아는 게 아니고 소식을. 그 소식을 아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주 궁금했는데 동생들이 아이 낳고 잘 있다는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알고 싶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했던 그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 아주 엄청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필수적인 성공 요소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아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9절 10절 창세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예. 그래서 단을 쌓는다는 게 구약의, 그게 이제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자식의 몸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그냥, 시간 뭐 그냥 나와서 한 번 앉았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몸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게 예배인데, 뭐 시간이 아깝다는 둥, 뭐 11조가 뭐 아깝다는 둥, 이건 예배 성공하고 거리가 멀죠. 오늘날 이제 예배를 드려도 왜 효과가 그렇게 약하냐면 하나님께 아끼는 게 많아서 그래요. 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강남에 있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딱 1시간이랍니다. 1시간만 넘어도 막 당회를 연대요.
오늘 예배가 1시간 뭐 넘었다고 말해. 그래 당연히 예배 역사가 제한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창세기 35장 야곱 보면 그 큰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시행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면 고울들을 다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죽음에서 보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예배에 성공하고 들어오니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내고 돌아오니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니까. 야곱이 인생이 아주 급박한 순간에도 예배에 성공하고 오니까 그 일이 해결되는 건 물론이고 그때부터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좋은 소식 예물 한번 심어보세요. 이상 3장 1절에서 5절 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원래 솔로몬이란 이름 뜻이요. 여디디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갈대아역 그 성경에 보면은 지금 뭐 시중에 유통되는 성경은 아닌데 그 연구용어로 성경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의 이름 뜻이 여호와의 예배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특별한 지혜도 주시고, 그 왕자리 서열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왕자리까지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인 솔로몬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모든 것이라 믿고 살 때는 그 인생이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탄탄대로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랑을 떠나서 뭐 바로의 딸을 데려오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막 그냥 품에 안고 그런 거고 사랑에 빠지니까 그 인생이 급전직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셔도 그 상대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그걸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짝사랑에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짝사랑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사랑이 통해야 되는 거지 한쪽만 사랑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건 맞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솔로몬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에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뭐 그냥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사랑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랑은 효력이 없어요. 짝사랑은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사랑을 주셔도
받는 사람이 거부하거나 다른 데만 마음을 주면 그 사랑이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이 사랑을 주시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되 그래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쏟으면 마음을 뺏기면 절대 짝사랑은 안 하세요. 그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줄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랑이 떠날 수도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랑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관리 안 하면 떠나갑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너와 같이 먹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심정이 사랑의 마음으로 와닿아서 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심어지는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사랑이 관리가 안 되죠. 사랑이라는 늘 고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짝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사랑은 받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잖아요. 나중에 다 떠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에 내가 사랑을 주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예, 이게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 자식인 솔로몬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예배에 성공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부모를 칭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칭찬 받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잠언 3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훗날에 어떻습니까?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칭찬받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도 마찬가지.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칭찬받아요. 나중에. 이게 내가 칭찬받겠다고 노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수치가 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를 사랑한다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나타나지도 않네 여기. 그러면 그 사랑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만나자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배날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 꼭 이 구별된 날에 안식날에 너와 나 만나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날을 제껴버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계속 짝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결국 명성과 칭찬은 저절로 옵니다. 솔로몬은 그게 참 안 된 거예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94장. 사랑은 고정이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참된 행복이 있어. 참된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하니 때로는 날 넘어뜨리고 때로는 날 넘어뜨리고 거친 파도 거친 휘몰아쳐와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놓을 수 없어.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가슴에서 아시는 주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피곤해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시련의 밤 시련의 밤 어둡고 나는 깊어도 나는 떠날 수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아멘. 관리만 좀 잘했으면 이 솔로몬이 나라도 그렇게 막 갈라지지 않고 말년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건데.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뭘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 하나 잘 올린 것 때문에 인생문이 열린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아주 그냥 그게 인생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내 소원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물으실 때 빨리 답변을 하지. 전에 청소년성에 이제 할 때 내가 한 학생들 몇 명 물어보니까 소원이 분명치가 않아. 그냥 뭘 하냐,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했어요. 아니, 아이들 때는 소원이 있어야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둘째 치고 있어야 뭘 목표가 있어야 뭘 되는 거 아닌가. 애들이 소원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땐 다 애들이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 어쨌든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요즘 애들 그런 말 하질 않아.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누군가의 일생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소원이 그 사람 인생을 움직여가요. 소원이 강력한 사람은 그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일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무슨 유혹거리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소원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다른 게 좀 눈길이 끌려도 내가 하는 소원하고 안 맞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그 내 소원이 기도 제목이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데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좋잖아요.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사람이 막 또 붙어요. 인권이 옵니다. 물론 인권이 오면 물권도 오죠. 아니 우선 여러분도 나하고 같은 소원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원이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소원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도 영혼 구령하고 예배 회복하고 그 소원이 같으니까 기도 제목이 맞으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개 모임도 아니고 이거는 뭐 향후의 모임도 아니고 종친회도 아니고 동창회 모임도 아니에요. 뭐 친목단체나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소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도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생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이 공급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맞게 기도 제목을 갖는 것, 소원을 갖는 것 굉장히 내 인생에 유리합니다. 그것이 나 인생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니까. 그러니까 동안이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그럼 동안이 인생은 그냥 열리는 거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처음 그들이 만날 땐 왜 만났습니까? 직업이 같은 거예요. 업이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 천막 짜는 그 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 뒤에 이 사람 사이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갔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처음에는 업이 같아서 만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예 모든 걸 다 접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함께 했느냐 하면요.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와 뭐가 같아요 지금요? 영혼 살리는 기도 제목이 같은 거예요. 소원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부분이 같으니까 결국 함께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 사이가 또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서로 목숨을 나눈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과 소원이 같으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제목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소원이 같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소원이 다른 사람이 모이게 되면 힘을 못 써요, 그 사람은. 견디질 못해요. 소원이 같아야 돼.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 서로 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같으면 피를 나눈 형제 사이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론이 아니야. 실제가 그래. 실제가. 나도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일가 친척을 혹시 만나도 나하고 소원이 달라 그 사람들하고는. 막상 만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나하고 소원이 다른데 뭐. 잘 만나지지도 않고 또. 만나도 할 말도 없고 소원이 달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하여튼 한 배에서 나는데 왜 이렇게 소원이 다른지. 근데 어떤 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소원이 나하고 다를까? 천국 얘기하면 전혀 그래도 소원이 없고,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소원이 다른지. 근데 여러분하고는 한 배에서 난 사이가 아닌데, 소원이 같으니까, 기도 제목 같으니까,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아무튼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올바른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의 운명을 열어요. 길도 열어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소원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전부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함께할 사람도 모이게 돼 있고 물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도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요. 아직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개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 제목과 소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사모하세요. 그리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는 영혼 구령과 예배 회복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도 그것만 오직 생각하면 그 일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공급하세요. 만사 형통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소원이 지켜집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기도 제목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런 거 없이 일생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분명하니까 그분의 일하심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3장 13절도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자 없을 보세요. 것이라.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그 지혜를 구했는데 그거는 물론이고 구했으니까 물론이고 그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과 소원이 그분의 마음과 계속해서 맞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역사가 큽니다. 더 많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소원을 잘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상 3장 7절에서 10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정말 기도할 건 그거야. 내가 뭘 구해야 하나님께 마음에 맞겠습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는 내가 일생 동안 무슨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느냐 하면요.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게 마음에 맞았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하는 자세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그 소원을 올리는 자세가 참 남보다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보세요. 시작부터 그리 겸손할 수가 없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아주 은혜를 안 주고 못 베기세요. 반지를 높입니다. 그 겸손한 자는 반이 높여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니까 말씀 그대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높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왕소열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물론이고 미처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영광도 함께 주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은혜가 와야 되는데 겸손하면 마음만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설교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 목회하는 거, 집회하는 거, 사역하는 거, 사업하는 거, 뭐 가사 일을 돌보는 거, 그다음에 뭐 학생들 공부하는 거. 아무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그분의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기 힘들다고. 근데 그 중요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통로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 주님이 매달려야 됩니다. 예. 다른 거 가지고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1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길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가 아니에요, 사실. 예, 아주 명문 지파고 큰 지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자기를 한껏 낮추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낮추면 높이신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9장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결국 수석에 앉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널 높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울이 겸손하니까 수석에 앉으시는 거예요, 수석에 앉으면 높인다고 말하냐.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약은 사건으로 얘기하니까 좀 얘기가 길고, 신약은 교훈으로 얘기하니까 좀 짧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 그래서 아무튼 사울의 일생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그때 가장 강할 때, 이 사람. 그럼 가장 약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마음을 높여가지고 교만할 때. 그때 가장 약한 거예요. 높으면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죠? 원래 낮아봐야 쓰러지지 않지. 중심이 낮으면. 그래서 중심이 올라가서 쓰러지기 쉽잖아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4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압살롬이 스스로 너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으로 도는 거거든. 예.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약한 상태죠, 압살롬이. 그래서 전쟁에서 그래서 진 거예요. 약하니까 진 거예요. 강해야 이기는 건데.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압살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군대 숫자도 더 많고 민심도 다 얻었고. 근데 결국 지잖아요, 그죠? 겸손해야 강한 건데, 강해야 이기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 고개 굽시굽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고, 이게 겸손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날에 압살롬의 군대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는 전쟁하다 죽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숲에서 그냥 죽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보다 많다는 거죠. 아니, 숲에서 왜 죽냐고. 그리고 다윗 군대는 안 죽는데 왜 걔네들만 죽는 거야, 그래. 압살롬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아예 처음부터 지기로 작정된 거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처럼 아무리 사람은 자기 편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그 편이 안 되시면 소용이 없어요. 매사에 내가 하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살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다 그냥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돼.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도 그래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가장 강해서 이 사람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쓰러지지 않아도 절대. 나중에 자기가 뭔 좀 한다고 나오니까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가장 강할 때고, 제가 그때 가장 은혜 받을 때고, 모든 복이 그쪽으로 몰릴 때고 그래. 가장 강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무능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가장 강하고 또 안전합니다. 그때가. 열왕기상 1장 5절.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도니아 생각과 마음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럼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못하면 누가 하냐. 교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팔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겸손이 있어야 은혜가 오는 건데 그렇게 마음이 높아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선봉이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 제일 먼저 망한다 그 말이죠.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 다 늦게 망해도 그 사람 제일 먼저 망해요. 선봉이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없는 형편이 오면 낙심도 잘해. 그 사람은요. 낙심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자기가 뭐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되면 낙심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안 돼도 바라볼 때가 있죠. 그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하려는 사람은 그게 안 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렸거든. 그 내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안 돼도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낙심할 리가 없는 거죠. 겸손한 사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 사람이 솔로몬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럼 누가 뭐래도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